뜨거운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되지만 우리 렘넌트 앞으로 받을 응답과 청각을 복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이 중지자를 세우는 응답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걸 응답으로 잡았어요. 근데 그걸 응답으로 언약으로 잡으니까 진짜 행복해져요. 기쁨이 생겼어요. 이건 중지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다. 저는 이 중지자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말씀 붙잡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응답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지난 한 주간에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기쁨이 생겼어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복음과 아닌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제게 응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주셔서 나를 할례 구원해가지고 저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줬다니까. 복음과 아닌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도 세계 복음할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다니까. 하나님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저와 연약함과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셔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깨닫는 그 고백이 있다.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진짜 나를 통해 교회를 세웠다는 게. 그런 중에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좀 세웠잖아요. 지난번에 11년 전에. 이번에 경직자를 세우는 응답을 하나님이 또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게요. 응답으로 제가 확인돼요. 감사하다. 그런 중에 차세대 우리 렘넌트 후대를 세우는 진짜 차세대 중직자를 세우는 게 하나 준비를 시켜주자고 있잖아요. 앞으로 미리 받을 렘넌트를 중직자 앞으로 받을 그걸 다 준비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 임직하는 거 보고요, 진행하는 거 보고 인직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가 나도 저 자리에 다 중직자 되는 걸 꿈을 꾸는 렘넌트는 분명히 응답받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줘야잖아요. 그리고 렘넌트가 나도 교회 살릴 중직자, 현장 살릴 중직자, 내가 렘넌트 살릴 중직자 이렇게 꿈이 꾸어져야 분명히 응답을 받아요. 그게 없잖아요. 렘넌트가 앞으로 내가 바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주신 비전 꿈이 없으면 렘넌트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렘넌트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잖아요.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이 여자 자꾸 한 렘넌트 찾아가서 메시지 주는데 앞으로 너는 다윗 같은 중직자 될 거다. 그 메시지를 주는데 제가 얼마나 기쁜지 행복한지 몰라요. 참 이게 응답이구나. 하나님 완전한 응답을 우리 렘넌트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중지자였나 또 다른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이 새로운 축복이 지금 받을 축복 받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준비하고 기름 붓겠죠. 믿으시 바랍니다. 저 그거 생각하면 행복해요. 아니 김여인 렘넌트가 저보고 같이 저 대학 페스티벌 가자는 거예요. 그래 너 가면 내 같이 가야지. 가가 증인을 썼어요. 간증자로. 얼마나 자가 기쁨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포럼하려고 하니까 설레었어요. 자가. 근데 그 자리를 완전히 참을 끼얹자더라고. 하고 가면서 아쉬워요. 내가 진짜 정말 포럼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응답을. 하고 포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가지고 야 그래 나는 렘넌트 쳐다보면 참 행복하다 기쁘다 응답을 내가 보고 있잖아요. 김여기 렘넌트가 앞으로 중지자 되는 날 오바데 같은 장로가 되는 날 어떻게 되는 일을 보세요? 그날이 나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행복해 기뻐요. 앞으로 미래에 받을 응답. 제가 뭔 말했습니까? 응답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 보이면 기쁘고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뭐라 그랬죠?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이요. 저와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축복 속에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그것이 들려져요. 예배 속에서. 오늘 우리는 현장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겠어요. 우리는 어떤 중지자를 세워야 되겠죠? 현장을 살리는 중지자를 세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현장을 진짜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32절 말씀, 예수님이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게 읽어졌어요. 아, 이거 전달했다. 오늘 우리 온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걸 은혜 받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좀 그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현장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불러서 훈련시켰다는 걸 해야 돼요. 현장 살릴 제자를 세웠다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 주고 가면 그 현장을 살릴 제자를 먼저 불러서 훈련시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현장에서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12제자를 따로 불렀어요. 훈련시켰다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러서 뭐 했느냐? 저들과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게 함이라 그랬어요. 12제자를 따로 불렀다니까. 그 12사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합니까?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서 현장에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사람 살릴 제자로 훈련시켜 준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따로 불러서 훈련시켰다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절에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는 말씀을 했어요. 따로 12제자 부르고 나서 누가복음 9장은 사도를 12제자를 부르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따로 70인 제자를 따로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씩 묶어가지고 현장에 버렸다는 거야. 훈련시켰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12제자 70인 제자를 불러서 현장에서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제자들을 눈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제자가 어디서 됩니까? 현장에서 됩니다. 현장 없는 제자는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고 중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걸 언약을 다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12제자 같은 70인 제자 같은 불러서 현장에서 훈련시켜 제자를 세워서 현장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그러면은 왜 중지자를 세웠냐 이 말이죠. 오늘 70인이요 중지자를 말하거든요. 왜 여러분을 중지자로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왜 중지자를 불러가지고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중지자를 세우려고 그러죠? 현장을 살리는 중지자 세우려고 그래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중지자가 일어나서 이제 현장을 진짜 살리는 응답을 받길 바라요.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요. 중직자는 현장 살리는 현장 선교사요. 그렇게 하나 딱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안서 집사님 계시잖아요. 이번에 또 기름을 부음 받는 우리 이제 장로 안수를 받는 이제 인적을 받잖아요. 그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 할까요? 현장 살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려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힘을 내야 돼요. 내가 이제 진짜 현장 살려야 되겠다. 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현장 살 중직자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언약 잡아야겠습니까? 나는 현장 살릴 차세대 중직자다.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커서 뭐 해야 돼요? 중직자 되는 거예요. 이제 차세대 중직자. 그걸 준비하는 중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현장 살릴 그냥 딱 잡기를 바랍니다. 나는 차세대 미래 중직자다. 어떤 중직자? 차세대 중직자. 어떤 중직자? 현장을 살릴 중직자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중직자는 언약을 잡아야 한다니까. 하나님 언약 잡을 때 하나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중직자 세워서 하나님이 현장 운동을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현장 살림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그 제자를 데리고 현장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오늘 두 번째 보면 현장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3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깐만요. 15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어 보내지 못하겠노라. 근데 거기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저 현장에 많은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가지고 있는 그게 심령이 심령.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현장을 볼 때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회복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응답이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긍휼을 이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저 현장을 멸망 가운데 있는 저 현장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쭉 보면서 저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결론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5장 쭉 장면이 뭡니까? 그 현장을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여러분 15장 1절에서 20절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무슨 질문입니까? 어디 예수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더럽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 장로들의 그 전통을 봐서 손 씻고 밥을 먹고 그래야 된다. 음식 먹어야 된다는 그런 장로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잖아. 예수님 제자를 비난하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더럽게 하는 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붙잡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 계명 말하면서 부모를 제일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계명인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면 부모님께 공경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들 말한다. 사람의 계명을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장로들을 전통을 가르쳐요. 복음 없는 생명 없는 가르침을 가져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후대가 많은 사람 그걸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없는 생명 없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틀린 지도자를 만난 거야.
올바른 복음관 지도자를 못 만나서 이렇게 방황하고 길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른 복음관 전도자 만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틀린 이상한 지도자 만나면 평생 고생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만나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있습니까?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전도자 만나는 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남원서대명교회 제가 목사님 만나서 같이 하룻밤 자고 얘기해봤는데 그 교회 어떤 얘기를 해요. 렘넌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전라북도 유일한 전도자 목사님 제가 뭘 인정할 때 그래. 그 복음자는 교회야.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고 대학 복음하는 교회야. 그런 전도자 목사 만났어.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날 생각을 렘넌트가 희한해. 야 영적인 바보다. 참 영적인 눈이 없구나. 그 목사님 붙어 있어. 전도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그 속에 있으면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응답 받게 돼 있는데 뿌릴 뽑혀요. 교회에서 뿌릴 뽑혀요. 아니 그걸 떠난다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야 참 교회에 뿌릴 뽑혀요. 지도자를 진짜 만났는데 올바른 지도자 만나는데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보는 눈이 없어요. 나는 최병준 목사 만나서 제가 살았어요. 제가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자를 만나서 제가 계속 영향을 받아요. 우리 교회 다음 주 주일날 전도훈련 그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한다니까요.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도 만나면 가슴 뛰어요. 그분 목사님 만나면. 참 근데 그런 목사님을 옆에 두고도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야. 흑암이 안 무너집니다. 전도자를 만나야 우리 가장 감은 개인의 흑암이 무너져요. 재앙이 무너진다니까. 그 흐름 속에 하나님 말씀 복음 따라가다 보면 전도 선교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요.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 가짜들이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붙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보니까 가나안 여자의 귀신들 딸의 문제를 예수님이 치유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가정의 문제가 왔고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왔어. 그것도 영적 문제, 귀신들 문제가 왔잖아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요. 가정 문제 왔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귀신 들리는 문제. 자녀들이 흑암이 사단에 공격당해가지고 계속 영적 문제 오고 있다. 어려움 당하고 있다니까. 영적 문제 오면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아니면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과 아닌 교회 만나고 전도자 만나고 여러분 진짜 축복이에요. 가정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영적 고통나는 너무 많다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그뿐입니까? 이런 마태복음 15장 29절 31절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소경, 그리고 못 듣는 벙어리, 귀신, 그리고 막 장애, 그런 많은 병자가 있다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치유했다 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질병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얼마나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앉아있어도 저와 여러분도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안 좋은 거 질병도 다 가지고 와 있을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할 분은 우리 근본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 근본을 치유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 근본이 질병에서 치유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굶주려 있어요. 갖고 혹시 가다가 기전에 쓰러질까 싶다. 그러니까 내가 참 안타깝다. 먹여서 보내고 싶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지요? 거기 많은 사람 모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이야.
우리 사람이 기본은 기초는 뭐 해야 돼요? 적어도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은 있다 아니야. 때거리가 없어 이 말이야. 그것까지 비참한 거 없어요. 그죠? 가난하네요. 봐봐, 이런 사람들이 종류거든요. 잘못된 지도자 만나서 복음 없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왜 망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 오고 자녀 문제 오고 그렇게 이렇게 질병 문제 오고 나중에 결국은 가난, 평생 가난해.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왔습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옆에 주변 현장을 이런 직장, 이런 동네, 이런 마을, 이런 주변들 잘 봐봐라고. 이게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해요.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을 보셔야 돼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 그 현장을 보면 애통한 마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 38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 있잖아요. 물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이란 말 또 나왔잖아요. 고생하고 기진했다. 하나님 떠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그래서 기진맥진해 있어. 고생한 가운데 있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시니라. 38절 말씀. 예수님이 저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고생하고 이렇게 기진맥진했다. 기진맥진하는 무슨 말입니까? 진이 다 빠진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놓고요. 영혼을 놓고 품고 오늘부터 기도하길 바랍니다. 영혼을 쳐다보고 기도해요.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저 현장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가 있고 마음의 병이 와 있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고 가난해서 그 속에서 허덕이는 그 현장을 보고 애통함을 가져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요 오스켓 랩런트를 만났어요. 제가 밥 먹으러 갔더니 최 목사님을 밥 먹으러 갔는데 어찌 하나님이 진짜 인도를 해주시는데 내 밥 먹은 자리에 왔어요. 식당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그 차 마시러 또 이제 카페 갔어요. 근데 그것까지 따라왔어요. 참 희한해요. 근데 혼자 오지 않고 그 동생 친구를 데리고 왔다니까. 기나연 22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에게 복음이 전가됐어요. 최 목사님이 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켰어요. 이제 가정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빠는 지금 신장 투석가 한대요. 피 투석가 한대요. 그리고 오빠가 지금 결혼했는데 전국 살다가 망해가지고 망했는가 졌는가 자기 집에 있는 원룸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하고 오빠하고 결혼했는가 결혼을 안 했는데 같이 살았나 봐. 갖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하나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옛날 들었는데 말이야. 가정이 무너졌고 질병 와 있고 후대가 무너져 있잖아요. 다 무너졌고 있는 비참한 현장을 보여줬어요. 근데 가에게 복음이 들었다니까. 소망도 희망도 없는 밤에 7,
누구 싶던가 밤에 해가지고 저녁 새벽 3시까지 알바를 한대요. 대학교에 갈 현장이 지금 그 시간표인데 대학교도 안 가고 알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장이 주변에 있어요. 나는 칼 보면서 야, 참 제가 복음만 들어가면 복음만 붙잡으면 가정 가문 흑암을 다 꺾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데 우리 우스개 랩런트 옆에가 있다니까. 그런 후대가 있어요.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다 현장에. 난 그걸 보여주잖아. 이번 주 말씀 딱이잖아요. 비를 보여줘요. 우리 후대가 이렇게 무너졌다니까. 뭐 후가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돈 벌어갖고 가정을 먹여 살릴 입장이에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이 다른 게 안 필요해요. 먹는 거, 돈이 안 필요해요. 그리스도 복음 몰라서 그래요. 재앙을 만났잖아요. 비참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래요. 어머니는 그게 그 병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아버지 또 병 와갖고 지금 투사하고 있잖아요. 그게 대물림인 줄 안다니까. 자기한테 내놓는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이모가 또 그렇게 같이 아프다. 질병으로 아프대요. 자기가 온다, 자기한테 내려온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주잖아요. 그 운명이 빠져나오도록 해줘야잖아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빛이요. 진짜 복음 들으면 살 텐데 말이야. 죽어가는 현장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어요. 나는 그래 우리 오수기 랩런트가 참 제자다 생각을 해요. 자가 치유받으면 진짜 그런 가정 무너지고 후대 무너진 랩런트를 다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데 오수기 너는 너 같은 놈들을 살릴 수 있는 제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런 세계 못 봤어요. 가정이 떼어나가지고 이렇게 무너져갖고 깡패하고 말이야 이렇게 아무 진짜 무기능한 방황하는 자를 봤는데 보자마자 제가 얘기했다니까. 너는 너 같은 놈을 살려야 돼. 너만 할 수 있어. 그거 평생 잘 언냐 잡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있습니까? 치유 안 되니까 방황을 해요. 근데 계속 예배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치유가 돼요. 그 치유되면 제자 돼요. 그런 사람들이 살려요. 아무나 살지 못하잖아. 나는 수련을 통해서요. 청소년들 방황하고 무너지고 막 이상 그 범죄하고 막 그걸 다 봤다니까. 감옥까지 가잖아요. 야, 청소년들 방황하는 걸 내가 잣대며 알게 됐어요. 고창의 현장을, 청소년 현장들을. 오늘 우리는 어디 현장을 받습니까? 하나님 저 죽어가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살리고 싶은 기도가 돼야 돼요. 저 현장을 보러 가면 애통한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중지자, 전도자 부르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 그런데요, 그런 현장에 예수님은 능력으로 사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그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현장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다 우리 복음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를 하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갖고 지금 3일 동안 굶어갖고 지금 저 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안타깝다. 그리고 먹여서 보내야겠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 먹일 것을 보낼 수 있냐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렇잖아요.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 근데요,
그것까지 어떻게 5천 명을 지금 4천 명 남자만 4천 명인데 여자 빼고 어린아이 빼고 4천 명을 먹이고 남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먹일 수 있겠어요?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7개 2마리 7개 그 보리떡 하고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손에 잡히니까 그 가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에요.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제자를 세울 수 있냐고. 100명의 우리 선지자 키울 수 싶은데 7,000명의 제자를 이렇게 세워서 도단송동하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얘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절대 언약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은 절대 가능해요. 말씀을 통해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맞잖아요. 그리스도 능력은 가능한 거예요. 세계복음하고 남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에 물고기 7마리하고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딱 7개 딱 들렸는데 예수님이 가지시니까 예수님의 손에 잡히니까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제자들 줬다 그랬어. 그 제자들이 또 그 무리들에게 이게 음식을 갖다 줬었어. 근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인간에겐 기적이야. 하나님에겐 기적은 아닌데 인간에게 볼 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라 하겠습니까? 가지시고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를 주시니 무리에게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7강둘이나 되었더라. 남겼다라 그랬어요. 거두었다. 그리고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에 4,000명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진짜 여러분 보고 체험하길 바라요. 불가능한 거지 않아요. 근데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이 없어요. 뭐 아시면 돼요. 나는 능력 없어.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 능력이 역사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자들이 그리스도 능력을 보았고 체험했어요. 오늘 올해 여러분이 진짜 중직자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현장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럼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거 90%다 알레투시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못 세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돼요.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 교회가 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 우리 중지자를 축복하고 우리 렘넌트 축복하면 가능해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수준을 보니까 우리 능력을 보니까 못한다 그래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못하지만 그리스도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데 그 누구길래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다 끝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부활하신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릴 뿐이다 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주인공이다니까. 예언의 주인공. 여러분 출애굽을 어떻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어떻게 노예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힘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나온 거예요. 해방받아 나왔어요. 그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스라엘 분들이 포로가 됐어요. 포로에서 어쩌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옵니다. 이 언약 잡고 언약 잡은 사람들 나왔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해방받아 놨다 해갖고 지금 포로에서 빠져나왔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예언하신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름이 예수예요. 그 이름 앞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난다니까.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그 능력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그리스도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면 저는 뭐가 보이냐면 가난이라는 거 보여요. 가난의 문제.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빌어먹었잖아요. 제 어릴 때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우리 가정이 가난했어요. 나라도 전체 가난했고 우리 가정도 가난했어요. 저도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8살 가는데 9살 가고, 그리고 말이야 또 중학교 갈 때는 또 꿇어가지고 우리 형님이 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가야 되니까 또 1년 또 꿇었어. 근데 저는 2년이나 꿇었다니까. 왜요? 가난해서. 근데 예수 믿어도 제가 계속 가난했어요. 지금도 가난한 영향이 있어요. 경제가 풍요롭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 피부적으로 가난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난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난한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선진국이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가난이 없어진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나라가 잘해서 잘 사는 나라가 정치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교 얼마큼 우리나라를 축복을 받았어요? 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 진짜 가난에서 벗어났겠어요?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으면 가난이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전도 선교 안 하자면은 빚의 경제가 회복돼요. 흑암 경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돈 벌려고 노력해서 이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 잡아야 돼요. 복음 회복하면 반드시 가난이 무너져요. 그리고 전도 선교 진짜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 언약 잡으면 세계 선교할 만한 응답과 축복이 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 전도 선교하려는 경제, 미래 경제, 우리 렘넌트 경제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게 우리 가난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제가 그러죠. 계속 얘기하잖아. 나는 헌금만 올인한다고. 저는 진짜 우리 후대에게 가난 안 남겨주려고. 나는 헌금을 올인한다. 나는 무조건. 그게 내 경제에서 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경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니까. 믿습니까? 우리 가난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리스도 알고 세계복음 하나 잡으면 가난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축복하시면 가난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렘넌트를 기대해요. 우리 렘넌트가 얼마만큼 응답받아야 되겠나? 세계 선교할 만큼 응답받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우리 렘넌트는 그냥 다 잡아야 돼요. 돈 벌어갖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결혼하고 막 집 사고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더 가난해져요. 더 가난해져요. 내가 헌금을 완전히 올인해봐야 돼. 진짜 헌금하고 저축하고 해요. 근데요, 내가 쓰는 대로 빠르게 써요. 근데 헌금하는 데는 뭐 아까워. 야, 참 가난을 계속 가려고 하는가 봐. 진짜 헌금을 올인하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는 왜 고생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우리 후대는 이렇게 키워야 돼요. 제대로 헌금하도록. 내가 내는 11조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성경 감동해서 선교사를 도와서 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응답받도록 선교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알레투시 교회 세울 만큼 건축 헌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알레투시 헌금은요, 우리 교회 건축하려고 내가 그걸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 홀리면서 응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교회를 건축할 만큼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4대 헌금 뭐 가만히 봐야 돼요. 무슨 헌금? 11조 건축 헌금. 뭐예요? 성경 헌금. 그다음 무슨요? 알레트시 헌금. 언약을 잡고요. 진짜 헌금의 언약 잡았다니까. 그래 진짜 그리고 진짜 실제 기도하면서 헌신해 보야 돼요. 그게 두고두고 우리 가문의 가정에 흑암을 꺾는 거예요. 가난을 흑암을 꺾는 거예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진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보좌의 축복이 내가 체험을 좀 해봤다니까. 경제의 축복을 조금 처음에 조금 하나님 계속 주시겠지. 야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이렇게 오는구나 나한테. 몇 년 동안 먹고 살더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해봤다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그거 탁 우리 랩런트 딱 조금 줘봤다니까. 내가 보좌의 축복 받으면 쉬워요. 조금 맛을 봤다는 거야. 조금. 우리 랩런트는 평생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축복하시면 가난이 끝납니다. 전도 선교할 만큼 빛의 경제 회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매질합니다. 오늘 당장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요. 당장 여러분 응답받고 싶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 응답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깨달아진 만큼 응답의 문이 열려요. 예수가 그리스도 깨달아지면 돼요. 그 저절로 응답 와요. 그리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에 믿어지는 날 어느 날 내 문제는 딱 없어져요. 오늘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계속 먹었는데 내 문제가 사라져 없어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막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응답 받으려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계속 내가 믿어지는데 오늘 보니까 내 문제가 사라졌어 없어졌어.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오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고백이 나오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나올 거예요. 그것이 남아요. 뭐가 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현장에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중직자로 제자로 랩런트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현장 살릴 진짜로 내가 운동할 수 있도록 현장을 볼 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현장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정말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